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에 있는 춘천 강남 하늘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차와 이종문 장로님 차 두 대로 꽉 채워서 16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편도가 3시간, 왕복한 한 6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가보고 나서 저희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에 또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놓으신 그런 모습과 또 외부에 또 내부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류대경 목사님하고 느헤미야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교회에 여러 아이디어를 주고 또 그런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역이 상당히 귀하게 여겨졌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이 시작입니다. 한 교회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또한 안내대로 우리가 또 교회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더 방문하게 될 텐데 더 다양한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방문하셔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과 또 느헤미야 사역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암호 잠깐 산책을 했는데 상당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르고 갔는데 임종일 집사님이 죽을 뻔했던 그런 호수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듯이 이렇게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스크린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무엘 하 13장 성경을 펴놓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19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나가듯이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왕자여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앞서서 하려는 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보되 왕이 말하되 알기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사 너를 먹이라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져오고 치우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의 아버지 가져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열대게 하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막사를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조심하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다가 히브리색으로 억지로 도망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만이 이르되 당신을 아니하다 나를 찾아오니 아까 내게 암논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에 저를 끌어내고 온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만이 자기 옷을 입었으니까 제발 야기는 일어나서 단정하노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이 죄를 자기의 옷으로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리하니라. 사무엘하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 후에,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 이후를 말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그 책망과 예언을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제가 10절 읽고 11절 읽어주십시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지시기를 내가 내 집에 저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자를 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일을 행하리라. 일단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죄를 짓고 또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1년여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죄악의 결과로 누가 죽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유혹을 좀 받았어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 이 뒤이어 나오는 다윗의 인생 후반기 역사를 좀 짧게 축약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다 줄이고 빨리 요약해서 끝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궁의 궁중음악사로 들어가서 사울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도시락을 전쟁터에 가져다 주다가 그만 거기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몇 번 승리하는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이 그만 10여 년 동안 그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 동안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7년 반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7년 반이 지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 만에 다윗이 느끼는 평안입니까? 언제 평안을 느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가 평안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어요.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그가 평안하지 못한 세월을 앞으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악한 사울 밑에서 그가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앞으로도 20년을 다윗이 더 살게 되는데, 그 이후의 생애에는 그가 지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주 고난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가 그전에 살아왔던 그의 인생 초기의 어려움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 후기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마음 아프고 더 슬픈 그러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하다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빨리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이렇게 좀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기 역사, 남은 20년의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의 죄악의 결과가 그의 삶에, 그의 가족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서전을 짓습니다. 자서전을 짓는데 뭐만 적어요? 잘한 것만 적어요. 좋은 것만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는 듯,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갔다는 듯, 어떠한 성과를 냈었다는 듯, 이런 거를 많이 적습니다. 죄나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만 알고 있는 죄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만인이 알고 있는 잘못과 죄여서 그것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반드시 뭘 적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와 타당함에 대하여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도 기록합니까? 그들의 죄악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에 따라 나왔다고 기록을 하지만 또 이어서 뭘 기록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몇 번씩이나 기록해요? 2번씩이나 기록. 네. 많은 경우 요셉과 다니엘과 욥처럼 죄가 많이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믿음의 행적과 더불어 그들의 약한 부분과 그들의 죄된 부분도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한 여인의 그 서슬퍼른 그 목소리에 한 번 듣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무 아래 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말하면 족합니다.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가 단 한 명의 여인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포악했던지도 기록을 하고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선교하다가 바나바와 싸운 이야기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인물들의 믿음의 좋은 역사뿐만 아니라 모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굳이 전기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부분만, 우리의 믿음의 좋은 부분만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미할 때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다윗의 후반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 지은 이후에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무엇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그가 참혹하게 당합니다. 왜? 죄가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다윗의 후반기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하면 암논입니다. 암논. 누구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장자. 다윗의 가장 큰 아들 암논입니다. 가만히 잘 있었더라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1순위 그가 암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다윗을 이어서 특별히 왕이 되었을 그 사람. 그런데 암논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경을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표본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논의 실패한 삶은요, 부모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여기 연애하나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여기 처녀이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저는 아주 정숙한 처녀이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정숙한 딸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무슨 병이 들었어요? 심사병이 들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이 암논이 폐륜적인 이복 누이의 다말의 강간 사건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 후가 무슨 일 후예요?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과거의 삶이 현재 다윗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 자녀에게서 좋은 열매가 되죠. 우리가 나쁜 씨를 뿌리면 우리 자녀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부모로서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 암논에게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참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위선적이면 그 자녀도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 아내를 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에게 아내가 8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11이었어요. 이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기록된 것이 19명. 거기에서 기록되어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19남 1녀입니다. 첩의 자녀들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다른 첩들의 자녀들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까? 첫 번째 부인 미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자녀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10계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춤추는 모습 보고 왕이 체면이 없이 그게 뭐냐라고 말했다가 다윗과 마음이 틀어졌어요.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그 이후로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세 번째 부인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부인 마아가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그 딸이 누구예요? 다말. 그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이렇게 여러 아내들과 첩을 두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손을 많이 두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래요. 사우디 왕이 아내가 14. 그들은 왕족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죄였어요. 성경에도 왕도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죠? 그 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아내를 두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성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저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은 것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 따라.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이긴 했습니다만 그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자식들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에는 다윗의 죄악된 삶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사랑 가지고 또 올바른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건하는 모습, 경건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암논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가진 현재의 삶의 축복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암논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장자라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존재가 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잘 순종했더라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가문이 누구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에요. 그 다윗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이 주어졌고 결국에는 누가 오신다고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큰 축복을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장자에게 계승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넘겼고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넘기려고 해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냥하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집니까? 야곱이 그 축복에 관심을 가집니다. 야곱이 한 것이 잘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또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잘된 것이었어요?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참 잘된 것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뭐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왜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암논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그가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뭐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쾌락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딴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만 잃어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딴 것에 관심을 두면요, 우리도 누구 같은 자가 돼요? 암논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똑같은 자가 돼요. 그 놀라운 축복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봤자 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봤자 돼지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암논이 무너진 것은 세 번째, 잘못된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암논의 친구가 나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읽어주십시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패자에 가려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암논이 이르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의 도마를 연애함이니라. 우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고민 들어달라고 어떤 조언이 좀 있냐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상담을 하느냐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올바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예요? 요나답.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상담하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죄를 짓도록 가르쳤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까지 끌어들여서 암논이 죄 짓는데 다윗이 한몫하도록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일입니까? 이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6절 읽어주십시오. 암논이 거리고 누워 금시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나가 조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지혜를 줍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다윗 왕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짓도록 하는 아주 교묘한 책략을 그에게 줘요. 사실 이때 다윗이 암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계략을 눈치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기로서니 이 어린애도 아니고
여동생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그 입에 넣어 주어야 낫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윗이 들었으면 뭐라 할게?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가 첫째고 장자고 왕위를 이어야 할 놈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다윗이 아마 이 큰아들 암논을 상당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심지어는 다말이 있는 집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 오라비가 아프니 뭐야? 가서 좀 과자 좀 만들어서 먹여줘라.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한다. 이 다말이 얼마나 착한 딸입니까? 오라비가 아프고 그 오라비 낫는 일에 내가 일조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말이 아주 기쁘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사실은요 암논의 사촌이에요. 큰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구여도 이러한 친구를 두게 되면 우리 인생에 덕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유유상종이라고 자꾸 누구하고 사귀어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러 가도 자꾸 무슨 조언을 바래요? 자기 마음에 맞는 조언, 나를 기쁘게 하는 조언을 자꾸 구합니다. 그럼 참된 친구는요, 내가 좀 기분이 상해도 나에게 좋은 말을, 올바른 말을, 죄 짓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친구의 조언 따라 악을 행하고 다윗도 거기에 일조하고 다말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아주 큰 재앙이 이 다윗의 집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도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귀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받았는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 간에 좋은 친구가 서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그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찬미 649장 찬미하시겠습니다.